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또 한 구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또 앞에도 띄워져 있고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앞에 있는 설교 제목 읽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닌 일꾼을 위한 포도원. 유한진 님의 시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계란을 생각하며. 이렇게 됩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트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트리면 병아리가 되지. 황골탈태는 그런 거겠지. 중간 구절에 계란은 남이 터트리면 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계란 같지만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정란만이 병아리가 되고 그 유정란 중에서도 기다림이 있을 때 병아리가 되고 못 참을 때 후라이가 됩니다. 계란이 병아리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어미닭이 닭 그 계란을 며칠 동안 품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깨어 나오죠. 며칠 동안 품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예전에는 가사 시간, 요즘엔 가사 시간 자체가 없는가? 없어요 가사 시간이. 예전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21일을 품고 있으면은 계란이 깨어나요. 마치 그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니엘 기도 같은 거 하거든요. 다니엘 21일 기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3주 그것도 21일이더라고. 이거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21일이 차기 전에 미리 깬다든지 혹은 깨고 나올 때 외부에서 힘들 것 같으니까 막 내가 손으로 그냥 옆에서 외부의 자국으로 다 깨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비를 도와서 칼로 고치의 그 옆부분을 살짝 열어줬습니다. 그어줬습니다. 칼로 싹 그어줬어요. 이제 나비가 쉽게 고치를 빠져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비는 고치를 빠져나오자마자 죽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남이 그걸 열어주니까 날아갈 그걸 깨고 나오면서 안으로부터 혼자 찢고 깨고 나오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날아갈 힘과 근육이 생기는 것인데 누가 옆에서 찢어주니까 날지도 못하고 나와서 죽는 것이. 그게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의 원리에는 때가 있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 뭐가 키워지냐면은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혹은 세상에서도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근육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결정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때는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헬스 같은 걸 할 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를 딱 바르르 떨면서 더 할 때, 그때 역기 하나 더 들 때, 그때 이 근육이 딱 붙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다림, 이 마지막 그 순간의 그 인내의 과정을 충분히 겪게 함으로써 후라이가 아닌 병아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야지 깨고 나와서 이유를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느냐? 성경은 능력 있는 자는 일 잘하니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뭐 돈 있는 사람에게 뭐 소망이 있다, 집안이 받쳐주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내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내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항상 그 마지막 인내하고 그 마지막까지의 결정적인 힘이 바르르 떨면서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을 기른다고 하지만 사실 부모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자식을 기르면서 결정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왜 자식을 배우면서 결정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가? 특별히 신앙인들은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 자식이 그러는가? 자식은 막다른 골목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자식은 무르거나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식은 막다른 골목이야. 미운 사람은 안 만나면 되고, 곤란한 상황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는 인내와 순종을 통한 인격적 성숙이라든지 내 자아의 죽음 같은 결정적인 성숙은 없어요. 결정적인 성숙은.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인 성숙이나 진리를 배울 때는 막다른 골목, 출구가 없는 그 인내의 마지막 시간, 그럴 때 결정적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가 결정적으로 자라나느냐? 자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같은 존재.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근육이 자라고, 부모도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목사에게는 뭐가 막다른 골목이냐? 목사에게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막다른 골목과 같아요. 자식처럼 무르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목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 힘센 사람? 뭐 크리스찬이니까 사탄을 무서워하나? 사탄은 크리스찬이니까 안 무서워해야죠. 사탄? 뭐 은행? 빚?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목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싫거나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마치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가장 신경 쓰이고 무서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신경 쓰는 평가가 있다면은 자녀의 평가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아빠, 엄마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웠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 삶의 인격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해. 여러분, 자식의 평가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존경해주면은 세상 다른 성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이루었다고 자식의 인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큰 교회 이룬 것과 자식의 인정과 존경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저는 후자를 택할 거예요. 후자를 택할. 작은 교회 이루어도. 그 막다른 골목에서 뭘 배우느냐? 교회도, 목회자도 목회를 배우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거기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렇게 이 막다른 골목, 인내의 끝까지 가는 그 막다른 골목, 그때 비로소 근육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생명의 원리.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런 원리 가운데 발생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이제 건너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뭐예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야.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만약 그때 옆에 길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얼싸좋다고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홍해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 같은 건 없어요. 그 길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길이 없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야. 그러면 그때 그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9회 말 지고 있는 게임에서 역전하듯이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역전이 주는 짜릿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뭐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역전의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상황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6회나 7회 때 좀 큰 점수 차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구장에서 다 졌네 하고 야구장 빠져나가고. 근데 저녁에 스포츠 뉴스 보니까 9회 말에 역전했대. 그 역전의 짜릿함을 느낄 기회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졌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홍해로 막혔다. 그냥 이 게임은 졌으니 그냥 빨리 애국 군대가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피해를 줄이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를 줄이는 것이고 차라리 우리에게 더 좋겠다 했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와 역전승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이 막혔기에 그렇지만은 모세는 앞이 막혔기에 수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그때 우리가 어디를 보게 됩니까? 또 그리고 어디를 봐야 하는가?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여러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위를 볼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길은 막혔어도 위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그때 사막이 막혔을 때 때로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사막이 막혔을 때 그제서야 위를 봐요. 위를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막다른 골목에서 경험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요. 20장 이른바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읽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하라고.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제일 속된 말로 제일 땡 잡은 사람이 몇 시에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 다 받은 사람. 오늘 몇 시에 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언제 불렀냐면은 아침 일찍 1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불렀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제3시에 나가보니 서 있었고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언제 나갔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갔고 그럼 언제 나갔어요? 저 보세요. 이른 아침 몇 시죠? 3시? 3시 전에 또 있지 않았어요? 3시 그 다음 몇 시야?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을 나갔네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은 플러스 몇을 하면 되냐면은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현재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제3시에 나갔으니까 플러스 6을 하면은 몇 시에 나가서 또 불렀죠? 6을 하면 몇 시야? 9시에 나가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몇 시? 6시에 나갔어. 그럼 또 몇 시에 나간 거죠? 12시에 나가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9시에 나갔어. 그럼 몇 시에 나갔죠? 3시. 그러면 아침 일찍이니까 한 최대한 빨라도 그럼 6시에 나갔다 생각하고 6시에 나가서 부르고 9시에 나가서 부르고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서 부르고 3시에 나가서 부르고 그 다음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금 땡 잡은 사람 11시 그럼 몇 시에 나가서 불렀죠? 최종적으로 5시에 나가서 부른 거예요. 왜 당시에는
5시에서 6시면 당시에는 일이 끝나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른 것이죠. 여러분, 이 와중에 제일 속된 말로 다 그런데 하루 품삯을 다 똑같이 받았는데 제일 땡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후 5시에 나가가지고 불과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는 이제 주인이 불러가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근데 오후 5시는 하루가 끝나려고 하는 시각이에요.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굶을 수도 있어요. 그 낙심한 채 마지막 1시간, 이제 하루 끝났구나, 모든 게 포기되고 이제 누가 이 시간에 나를 부르겠어 일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때 어떤 사람은 오후 5시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인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은혜는 되게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은혜를 받아요. 1시간, 하루가 다 끝나기 6시에 일이 끝나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후 5시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안 된 거야. 오후 5시인 거야, 내 인생이. 이번 일이 오후 5시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선 거야. 이제 끝이다. 이제 이게 되겠어. 막다른 골목이다. 그때 결정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은 그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자신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꼭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잡을 가지고 또 사명이 있는 것도 있어요.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기도한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기도해도 내일이면 멈추는 기도에 사탄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사탄은 잠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건들면 건들수록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번 건드렸다가 살짝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 없어. 그러니까 하루만 기다려, 더도 말고. 그러면 내일부터 또 공격하면 돼. 이 사람은 금방 무너져. 근데 이 사람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도 기도할 거야. 그러면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기를 좋아하세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수두룩하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라 그런 이야기보다는 주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 그러면서 끝에 역사하는 게 많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그래서 들려주세요. 이렇게 들려주세요. 억울한 과부 이야기.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재판장이 이 가난한 과부가 무슨 돈을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계속해서 매달려요. 직장에도 찾아오고 집에 가면 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재판장은 오늘 그 성경 이야기에서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사람도 무시한다. 그런데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들어줍니다. 라고 들어줘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딱 들려주면서 그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이야? 그 믿음을 안 본다는 말이야? 여기에서의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와 그다음 믿음을, 여기 사기에 이 단어를 넣으면 뜻이 정확해져요. 이런, 이 단어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그럼 어떻게 되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들면서 말하는 거죠? 과부의 이런 기도 이야기, 이런 끈질긴 기도 이야기.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특별히 인자가 올 때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 보기 쉽다,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사람들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이요 가득 찼어요. 지금 이 땅에 교회만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기도원도 다 문을 닫아요. 기도원 판다고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기도원 판다고 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예전처럼 뭐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느니, 기도원 가가지고 뭐 방언기도 나 받기 원한다고 막 찾아간다느니, 작정기도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막 이불 싸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느니, 이런 게 이제 전혀 없잖아요. 그것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 교회에서 기도하느냐? 교회도 그렇게 안 나와. 주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요즘 목회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주중을 이렇게 권면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한대. 그래서 어떻게 말해주냐면 주일만 나온 것으로도 잘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목사님 때는, 목사님도 순진하게 뭐 누구나 어렸을 때는 순진하게 믿었겠지만은, 순진하게 믿어가지고 수요일 밤이냐 금요일 밤 예배도 안 나가면 난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때도 안 나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주일만 나가도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주중 예배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금요 철야기도를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요 철야기도라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금요 철야기도라고 말을 쓰는 순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 말을 쓰는 순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1시간 주중 금요 예배야. 그러니까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풍성하게 그래도 뭐 30분 1시간씩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기도, 어떤 예배의 그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그 시스템, 어떤 혹은 나의 예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냐면은, 이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 이런 믿음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죠?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 좀 보고 싶다. 왜? 이런 사람이 희귀해지니까 이런 사람 마지막 때 좀 보고 싶은데, 이런 말이에요.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요 과부 이야기에 18장, 누가복음 18장이 있는데, 이 과부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 비유를 말하는 이유를 먼저 목적을 주님께서 딱 말하고 시작하거든요. 18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요 주제로 이 비유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항상 기도해라. 요 주제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이 일꾼의 기다림, 이 일꾼의 기다림과 인내. 근데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 오히려 지금까지는 오히려 길었지만 서론이고,
지금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이 일꾼의 기다림과 인내도 있는데, 배울 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 일꾼의 기다림보다 누구의 기다림에 우리가 초점을 더 맞추냐면은 포도원 주인의 기다림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기다림. 포도원 주인이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찾고 있는 모습. 끝까지. 포도원 주인의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은 5시에 나올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없었다면은 일꾼들이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다가 마지막 제자들과 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거 하잖아요. 성찬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유월절 만찬. 마지막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못 박을 줄 알고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 이게 뭐냐? 우리는 오후 5시의 형편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오후 5시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오후 5시의 사랑. 이게 인간은 오후 5시에 형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의 소망이 뭐냐? 오후 5시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소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살다 보면 인생 이런저런 일 겪다 보면 알 거예요. 사랑의 진실한 무게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사랑의 진실한 무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거기에 시간이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섬김이 쌓이고 그 막다른 골목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느냐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오후 5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후 5시의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1번 대지. 간단하게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아니고 사실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원 입장에서는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고 그런데 하루 품삯을 주는 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예요. 손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뭘 말하느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는 것은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일꾼을 위한 포도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일꾼을 위한 포도원이 되어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충만한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도움과 인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것이 없어도 이미 스스로 충만한 자,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돌리니까 이제서야 내 영광이 채워졌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만하고 나는 이미 영광이 가득한 자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누가 인정해야지 내 존재감이 느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채워줘야 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을 담아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광에 너희도 동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세상에 조금 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내가 좀 보태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말하는 것이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명령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주는 거,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죠. 신약에 그런 거 읽어본 거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찬양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은 찬양 못 받으실까? 성경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해요. 저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내가 찬양 안 해도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게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일꾼을 부른 것은 사실 포도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일꾼을 위한 포도원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주님의 포도원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위한 포도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후 5시에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자를 주님은 불러주시고 포도원을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후 5시라는 인생의 마지막, 나이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이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나이 인생이 이제 오후 5시야.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그런 오후인 것이죠. 그런 하루 일과의 마지막 정도에 서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은 인생의 해질녘에 계신 분들도 지금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부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있으면, 인생이 이제 해질녘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내가 나이 있어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혹은 예전에 저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세요. 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 부르는 게 아니야. 인생의 후반기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내 포도원에 부르고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됐어,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안식을 해야지 내가 미리 안식하지 말고. 주님은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말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 그 등장인물들이 젊은 사람들만 많을까요? 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생의 후반전에 해질녘 다 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잖아요. 그 약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에 모래알같이 한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젊을 때나 이루어주지. 100세 다 돼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지경까지 끝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막 사라는 막 웃고 하나님 앞에서 에이 내 나이에 무슨, 끝까지 웃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 이름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고.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 나이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사라가 웃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지. 그래서 이삭 낳잖아. 그 아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 자, 아브라함부터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불렀어요. 다 늙어서 80세예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와 함께 했던 갈렙은 어때요? 갈렙이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 있었어요. 아무도 젊은 사람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저 땅 저 사람들 점령하기 쉽지 않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갈렙이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갈렙의 노래예요. 갈렙이 내가 나이 늙었지만 젊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 똑같으니 저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하고 사용하신 게 갈렙이에요. 오후 5시 느지막한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세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내 젊을 때는 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앞으로 평생 살면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 포도원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일꾼을 위하여 포도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처음에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한 줄 알았어요. 내가 또 하나 교회를 세워야지.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준비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혹시 지금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이나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나가신 분이 있다거나, 혹 이 영상을 보고 개척교회인데 목사님 말씀도 좋은 것 같고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데 개척교회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거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내가 가면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교회 가기를 주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주님이 이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개척교회 가면 내가 뭘 해야 되나, 내 필요가 내가 뭘 채워야 되나, 개척교회 일꾼으로서 내가 필요하나, 그럼 부담스러운데,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었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부른 게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역전을 다시 한번 믿고, 두 번째,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더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두 번째 같이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도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자, 근데 조금 대지를 좀 다르게 했어요.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였잖아요.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두 번째 대지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를 넘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것을 넘어 원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원하실 수 있지만은, 부족한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만 필요에만 있지 말고 필요를 넘어서 원하는 관계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이 필요를 내게 처해주고 기도도 응답해주고 실제적인 것도 너와 함께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필요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무엇보다 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원하기를. 주님, 저도 당신이 나의 포도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잖아요. 내 삶이라는 포도원 갖고 있어 포도원 일꾼으로 주님을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포도원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가 아니요,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원하기보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원하기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면은 나를 원할 줄 알았는데, 필요하다기보다는 원함의 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원하기보다 여전히 필요로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했죠? 표적을 보지 못하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타내시면서 떡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가리키는 사인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인이 뭐예요? 오병이어를 먹고 실제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줬듯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려면은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그것을 예표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고, 이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이 뜻하는 것, 그 사인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 표적은 보지 못하고 나를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계속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찾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진짜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내 손에 든 것만 원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먹고 진정으로 살아라. 그게 진짜 사는 거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손에 들린 떡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온전한 곳이죠. 거기에서는 필요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그 관계가, 서로 원하는 관계가 충만한 공간이에요. 충만한 공간.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 결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편과 부인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필요하니까 만나야 돼?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내 만나야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필요하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뭘 가졌든 안 가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가 마음으로 원하는가. 그걸로 결혼하고 서로 평생을 가는 것이지, 필요 때문에 만났다? 그럼 나중에 조금 부인이나 남편이 힘들어지면 그럼 그때는, 그게 아닌 거지. 서로가 원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필요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러셨던 거죠. 나는 너희를 포도원을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원하기 때문에 오후 5시에도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야. 난 너희를 원해. 포도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5시에 내 부름에 응답하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를 필요가 아니고 나를 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를 원하느냐? 그런 관계가 되게 원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는 자매가 어느 기도원에 갔던 이야기를, 기도원 갔다 와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야, 기도원에서.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그 권사님과 이야기했던 것이 은혜가 되어서 저한테 들려준 것인데요. 대부분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느 급박한 기도, 필요, 이번에는 무슨 응답 혹은 뭘 꼭 받아놔야겠다는 마음과 제목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절박한 사정들이 막 있어. 그러면은 서로 나눌 때 뭐 때문에 왔냐고 말하면 그 절박한 사정이나 어떤 필요들 때문에 왔다고 서로 나눠요. 이야기하기도 해.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제 교제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야. 권사님은 무슨 기도 때문에, 무슨 절박한 기도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고 묻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왔어. 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 왔어. 다른 거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왔어. 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서 왔어. 나 같으면은, 이런 사람은 필요 때문에 찾는 사람보다 나 같으면 더 부어줄 것 같아. 너는 그 나머지도 주리라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 거꾸로 기도하거든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보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원에 왔어. 내가 조금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 왔어. 그게 그 권사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마음이 찜찜해서? 어떤 사람은 주일 안 나오면 주중에 무슨 일 생길까 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원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는 자를 이 시대에 찾으세요. 당신을 원하는 자를 이 시대에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해서가 아니고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세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기다리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이라는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이라는 포도원이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면은 충만한 거예요. 왜? 서로를 원하는 그 관계들이 모여서 거기가 충만한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런 가사를 우리 찬양으로 발견하자면, 그래서 그 가사가 그것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입니다. 이 가사가 무슨 가사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표현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오늘 그런 서로 원함에 충만한 관계로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께서 삶 가운데 오후 5시 같은 우리 인생, 그리고 때로는 오후 5시 같은 우리의 형편들,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